우리 오늘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늘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일들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삶이 너무 많이 힘들 때, 일들이 점점 꼬여가기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지요? 때로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떠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메마른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물이 없도록 하고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호렙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심지어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라보셨는데 보시니까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고백되는데요, 욥기 7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약간 불평 섞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놔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욥의 표현처럼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짐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장 9절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습니까? 별로 박지 않은데 전 굉장히 좋아요, 이 구절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냥 먹기에 좋은 나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면서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들 다 좋아하시나요? 사과가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사과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무섭게 만들었어요. 딱 바라보면 무섭게. 아무리 맛있어도 먹기 좀 그렇잖아요. 혹은 사과를 만들 때 딱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기도 좋게, 또 먹어도 참 좋게 그렇게 만들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런 나무를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달리 머리털의 숫자가 많은 분도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그런 사람, 그런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는 추석이었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간청을 했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겁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표현을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주의 눈에 좋은지라, 주의 눈에 만족한지라,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 눈에 좋다, 내 눈에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바라보시는데 그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좋았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눈에 만족을 드리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에 만족을 갖도록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바울을 통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눈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만족, 기쁨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악한 때도 있었지요.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그럽니다. 우리아의 장례입니다.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장례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에 악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눈에 악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좋았다, 하나님의 눈에 만족했다, 이 표현과 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정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눈에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만족을 주십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좋았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만족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눈에 좋은, 하나님 눈에 만족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에 만족함이 가득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에 기쁨, 만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늘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흡족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기뻐할 만한 은혜의 백성들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잘 알아줍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잘 아세요. 여기 보니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지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네. 좀 존귀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에게 좀 영광스럽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아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한다고 다 가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아신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기한 사람이죠. 싫어하기보다는 포기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 세상에서의 부귀보다는 하나님 만났을 때의 영화로움을 더 바라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거는 아마 저 같은 사람, 교역자들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나도 이 세상 부귀 다 필요 없다, 그런 분은 주여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왕이면, 뭐 어차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기왕이면 그것도 있고 부귀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부와 귀도 주십시오.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모세나 바로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런 부와 귀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선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이것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길을 걷도록 하신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에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사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쟁하니까요, 연전연승이죠. 싸울 때마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보다는 차라리 패배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서도록 그것이 더 필요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서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와 부와 귀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6절에서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기 이 말씀처럼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걸어간 올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넘어진 것, 실패한 것, 죄를 지은 것까지 포함해서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지혜도 주시고 부와 귀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너의 날을 길게 한다 그러십니다. 너의 날을 길게 한다. 주어진 삶의 자리,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장수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쭉 사람들을 보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불행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전도서 6장 2절에 설명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 영혼이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가리켜요.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 채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다. 큰 재물, 보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기는 했는데 누리지를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모은 거를 다 누리게 됐다. 그것은 악한 병이라, 악한 재난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와 귀도 주시고, 그리고서는 1년만 하다가 죽어라. 그러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부, 귀 뭐 다 주셨는데 하루만 살고 죽어라. 그러면 괜찮겠어요? 귀왕이면 누려야지요. 다윗과 같이 주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걸어가면 삶의 자리와 삶의 여건들 속에서 장수하도록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주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이러는 거예요. 야, 잔뜩 쌓아놨다. 이제 여러 해 먹을 것 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잘 누리고 사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치하고 허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잘 누리는 것, 하나님께 풍성히 받으시고 잘 누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고요,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누리는 솔로몬의 대표적인 모습이 보여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할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롬이라는 단어는 보통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잘 때 어젯밤에도 혹시 꿈 꾸신 분 계시죠? 그 꿈이 아니에요. 가끔 제가 성도들 중에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가 꾸는 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특별히 할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할롬이라고 하는 이 꿈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는 꿈이라는. 솔로몬이 깨어보니 할롬이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구나. 솔로몬이 그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지금 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만족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적절히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잘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눈에 흡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백성들에게 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